가장 중요한 게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별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많은 정보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도 끝나고 났는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헛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항상 헛방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까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배 몇 시간 드렸는데 지루해. 몇 시간 드렸는데 메말라가. 예배는 시간에 얼마큼 많이 드렸냐에 따라서 예배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좌우는 뭐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있고 없고가 예배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 마치 이런 거예요. 내 플러그가 뽑혀져 있다가 플러그를 다시 뽑은 느낌이에요. 아, 맞다. 이게 예배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이지. 이거를 딱 우리가 생각하고 이 초점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실패하며 예배를 드렸든지 상관이 없어요. 바로 충전이 되는 거야. 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니까. 이게 예배의 성공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15장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이 남은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1절부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일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무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붙어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아, 내 속에 없는 생명이 넘쳐나는구나. 왜 그리스도인이 생명이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있는 줄 아세요? 잠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곶간에 쌀이 쌓이는 것보다, 내 잔에 포도주가 쌓이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에 무슨 찬양을 했죠? 강 같은 평화인가요? 평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듣기 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쁘게 생겼죠? 근데 이 사람이 남자예요. 트랜스젠더예요. 네,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규모 있는 트랜스젠더 미인 선발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LGBT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말이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자기의 이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가 이성애자가 되거나 남성적인 몸을 기르고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동성애를 벗어나는 방법이 동성애 반대가 이성애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동성애를 끊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에서 벗어나는지 보세요. 하지만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함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남성적인 것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다하는 사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꿈과 비전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동성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그 중독 가운데서, 성의 그 노예 가운데서, 그 성의 중독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복음을 들을 때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무 이 동성애를 사랑하고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거짓인 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짓인 걸 깨닫는다고 죄를 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란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즐기고 있는 죄를 보십시오. 제가 죄인 거 알아요. 근데 죄를 즐기고 있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못됐어 이걸 알려주는 게 답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답인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가 자연스럽게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사악함에 대해서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중독에서 헤어져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즐기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의 중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죄인 받고 끊고 싶은데 내게는 여전히 이게 달콤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달콤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아이들과 토요일에 얘기를 나누면서 미디어의 중독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춤추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더 나눌 거예요. 계속. 근데 나누고 결국 결론이 뭐냐? 이거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도 몇 주밖에 안 가요. 충격으로 죄를 끊는 거는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뭐냐?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던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짧게라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얻게 하시고 온전한 신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죄에 대한 달콤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죄를 끊어야지, 죄를 이겨야지가 아니라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지, 사랑을 나눠야지, 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잠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나눈 것은 바로 온전케 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짧게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동성애를 끊을 수 있는 것, 죄의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것을 단순히 죄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지식을 전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끝나고 죄를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눠야지, 빨리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 나눠야지, 주님과 사랑 나눠야지, 주님과 고백해야지. 이 마음들이,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스러운 고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우리의 초점을 바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시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핸드폰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핸드폰이 기능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우리가 찬양을 아무리 잘할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 예수님께 꽂혀있지 않으면 다 헛방인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남은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가족들의 지출을 생각해보면 아마 한 10,000불이 넘을 거예요. 다 아이폰 11, 아이폰 프로 다 바꿨죠. 그래서 제가 아이폰 X였는데 가장 안 좋은 핸드폰이 됐어요. 돈이 참 많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방금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면 뭐합니까?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이 통로가 좋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꽂혀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딱 한국에 왔는데 자기 나라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딱 여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철문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사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수도꼭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큰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수도꼭지도 중요합니다. 녹이 쓰면 아무리 본질이 좋아도 그 수도꼭지 녹이 쓰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반드시 봐야 돼요. 내 자신도 정결한 그릇이 돼야 되고 이 그릇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셨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짧게 나눠야 되는데 지금 설교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 계속 제2의 종교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게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느냐.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고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각자의 예배를 회복하자. 각자가 말씀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저와 여러분에 나눴잖아요. 저번 주에는 그것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 읽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진리를 읽을 때, 진리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 진리의 5가지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생긴 겁니다. 주님이 물이 우리를 넘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물이 우리를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조금만 가까워지면 지구는 다 타요.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다 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지구는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기 위해서는 지구가 공전하는 것과 기울어져 있는 이 기울기가 항상 일정해야 돼요. 10만 킬로로 계속 돌아야 됩니다. 기울기가 23.5도로 계속 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구의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좀만 무게가 커지면 엄청난 중력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조금만 작아지면 물이 다 증발해버려요. 지금의 크기가 딱 좋은 크기입니다. 지각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두터웠으면 상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다가 조금만 더 깊었으면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나눠볼까요? 달이 없으면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밀물과 썰물이 없어져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지금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이거는 우리의 숫자의 확률로 될 수가 없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뉴턴 아시죠? 뉴턴이 사람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전도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것을 어떤 자기 친구 과학자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날은 자기가 만들었은 모형 그 지구와 이제 뭐 목성과 이런 걸 만들어놨습니다. 태양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뉴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안 만들었다고. 근데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아무도 안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냐고. 이 뉴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조그만 것조차도 아무도 안 만든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지구와 태양계가 아무도 말도 안 되게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갑자기 생겨났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 과학자가 벙찐 거예요. 그리고 그 과학자가 전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 말씀의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붙들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교단체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는 정말 놀라운 선교단체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설교도 안 합니다. 찬양도 안 합니다. 모여서 뭐만 하냐면 성경만 읽어요. 그래서 1년에 200독 하는 그런 선교단체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을 읽기 위한 단체예요.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가기 전까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밥 먹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모여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만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기수가 끝나면 엄청나게 놀라운 강증들이 속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읽었는데, 말씀만 봤는데 그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지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단체의 간증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5가지인데 오늘 조금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얼만큼 나눠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그 뒤로 이어진다면 다음 주에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에 기복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기복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신앙의 기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신앙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많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가 어떤 질문이냐면 신앙의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 때 눈물 흘리면서 주님 만나고 펑펑 울고 속 시원해져가지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에서의 삶과 나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너져서 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신앙이 너무 차갑게 식어져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의 기복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 때 이러한 신앙의 기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중고등부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찾고 여기 같이 중고등부 신앙생활 했던 분도 있지만 천장이 뚫려라 점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 같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눈물이 안 나니까 맨날 울면서 기도하던 내가 눈물이 안 나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제대로 은혜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제대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몇 달간 그렇게 주님이 내게 눈물을 안 주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때야서야 비로소 눈물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이 한 번쯤은 겪는 일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개념이 잘못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감정이 건드려지고 느낌이 오면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해요. 그게 은혜의 기준입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 전도사님 오늘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 거는 우리의 은혜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은혜의 기준이 돼버리면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개념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울고 나서 주님 앞에 막 나아가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집에 들어가서 그릇을 깨면서 부부싸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열심히 은혜 받고 주차장 가다가 누가 빵 하면 화나가지고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막 가는데 누가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장로님이더래요. 자기 교회 장로님.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나갔다가 화를 못 내고 들어왔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잘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기준, 예배에 바로 서는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동함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 위에 선자,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요동함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기준을 어디에 두냐? 말씀이 아니라 느낌에 둡니다. 아, 오늘 임재가 있었나? 오늘 임재가 느껴졌나? 너무나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구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은 뭐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내 신앙생활이 감정의 기복이 있었는가? 왜 내 신앙생활은 꾸준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고 왜 돌파가 없었는가? 말씀 위에 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느낌이 아니었어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신앙의 토대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선 신앙만이 유동함이 없는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선 신앙이 아닌 모든 것은 종교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친밀감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게 더 친밀한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크게 속는 게 뭐냐? 감정적인 신앙생활이 가장 큰 종교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정과 행위를 자극하는 종교와 진짜 신앙의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상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띄워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짜 신앙과 종교적인 신앙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엘리야의 싸움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종교와 진짜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이 아니라 종교놀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세요. 엘리야가 먼저 말합니다. 야, 너네가 먼저 이 제단에 불을 내려봐.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유동함이 없이 말하는 거예요. 450명 대 1명이에요. 근데 기죽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해라. 그때 자기네들이 450명이니까 의기당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제단에서 그들이 쌓은 제단 중에서 뛰놀더라.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막 뛰놀기 시작해요. 주님이 하나님 임해주세요. 하나님 임해주세요.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엘리야가 놀리기 시작해요. 야, 이게 뭐냐? 좀 더 해봐라. 왜 좀 더 제대로 해봐. 근데 이들이 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예배를 드리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 흘리까지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뜨거워 보여요? 칼과 창으로 자기를 찔르면서 와 소리 지르면서 막 내가 희생합니다. 임해주세요. 임해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보였냐면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기까지 이르렀으나 감정적입니다. 행위적이에요.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이 종교의 끝은 뭔지 아세요? 생명이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 크게 떠들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나를 부셔주세요. 몇 시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아니 나를 칼로 찔르기까지 했는데 헛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감정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해. 한마디로 쫙 쭉쭉쭉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는 그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들처럼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거하여 너와 싸운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450명이 내 앞에 있는데 요동하지 않느냐? 엘리야의 신앙생활은 왜 기복이 없느냐? 그의 신앙생활은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가 불리하든 내가 환경이 불리하든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가장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육적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 영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사실 가장 육적인 거예요. 말씀에 서지 않아요. 느낌대로 합니다. 아,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아, 뭔가 느껴져. 뭐 느끼는 게 아예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의지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알 같은 죽은 신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알의 저 선지자들 같은 실수를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의지해서 굳건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바알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 다 놓쳤습니다. 본질을 놓쳤어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쳤다는 거니.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에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메말라가요. 와, 이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른 상황이었을까.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야.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예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한 예배.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기 위한 예배. 아, 생각만 해도 메말라가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가 그냥 느낌으로 눈물 많이 흘리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처럼 계속 느낌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배 드리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서서 신앙생활 되는데 계속 기준이 느낌이야. 계속 기준이 뭔가 따뜻해져야 되는 거야. 뭔가 마음이 무거워져야 되고 뭉클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샤머니즘 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너무나 샤머니즘으로 빠지고 있어. 말씀 위에 서십시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드려볼게요. 회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를 막 외치고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고 특별히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영 가운데 감정적인 것 가운데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걸 상상하냐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걸 상상해요. 십자가 옆에 서서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해요. 아, 이런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런 불같은 주님의 임재가 부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임재가 불같이 부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다 보니까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회개는 이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해야 함과 제3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를 말하면서 뭘 가르치냐면, 야, 너네 오늘 눈물 흘려야 된다. 오늘 눈물 한 100m 이상 100mm 이상 흘려야 돼. 이런 기준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준이 뭐냐? 제사를 받는 기준이 뭐냐?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눈물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감정적인 게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감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배제하란 말도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는 뭐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게 나눠주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세리들에게 회개는 뭐냐?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회개는 뭐냐?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융을 족한 줄 아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다르잖아요. 세리의 삶이 다릅니다. 군인의 삶이 다릅니다. 여기 지우의 삶도 달라요. 여기 다 사람 각자만의 삶이 달라요. 뭐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학생인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마다 회개해야 될 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게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그게 회개의 끝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는데도 눈물이 안 나고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으니까 이 시원함이 없는 상태로 예배가 끝나니까 내가 진짜 회개를 안 했다는 찝찝한 가운데 예배당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죠? 내가 오늘 예배 돌파하고 막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거 눈물도 안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감정적인 신앙생활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중심으로 회개했는데 회개가 감정이라 생각하고 시원함이라 생각하니까 사단의 속삭임에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에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개념해 놓은 은혜와 회개에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단의 참소에 농락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합니다. 정지하는 거예요. 야, 너 회개 못했잖아. 너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야 이제. 넌 아직 이 기준 미달이랬어. 못 들었잖아. 아니 왜 기준을 내가 정하냐고. 말씀이 정하게 해야죠. 왜 내가 속 시원하게 회개의 기준이 되냐고. 그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유린당했습니까? 사단에게. 왜 성경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진리를 모르면 일주일 내내 또 고생해야 돼. 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냐. 은혜 못 받았는데 메말라가는데. 사실 메말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유린당한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진리 가운데는. 근데 내 스스로 이거를 버려버리고 사단의 말을 붙잡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났을 때는 감정으로 회개하고 사단의 참석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준을 그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을 보십시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여기에 또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 감정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먼저 있고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 말씀은 실제니까. 내 실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안에 진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결박이 끊어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단의 참수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순서를 분명히 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 믿은 지 몇 년 됐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 신앙이 안 좋아 요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 요즘 믿음이 안 좋아 믿음 상태가 별로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신앙과 믿음은 동일시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2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9절만이라도 외워두면 좋아요.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9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말할 때, 신앙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또 로마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진짜 믿음인데, 믿음은 뭐냐? 믿어 순종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우리가 진짜 믿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연륜이 좀 차야 돼. 몇 년이 좀 지내야 이제 레벨업 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신앙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연수가 찬다고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지나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진짜 믿음이 되고 어떻게 해야 진짜 신자가 되느냐? 이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겠냐고 말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진짜 신앙과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비로소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또 다른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와, 너무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지치고 힘들고 때로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저번 주 일요일날도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같이 말씀 읽고 말씀 나눌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장을 나눴죠. 근데 이 말씀이 있는데 그때 제가 사실 너무 지친 상태였거든요. 일주일에 연속해서 3번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뭐 설교하는 기계도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막 충만하지 못하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너무 힘이 나는 거야. 와, 맞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지. 이 말씀이 능력이지.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은 죄를 끊고 회개한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끊고 내가 죄를 이기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를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나눌 때 보았죠. 그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죄를 끊고 중독에서 벗어나는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경험하니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패배주의가 아니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패배주의가 아니라 이기는 신앙생활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을 한 며칠 동안 주구장창 했거든요. 근데 주구장창 하는데 이게 질리고 이제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말하면서 힘이 생겨나. 말하면서 맞다, 이게 나의 부르심이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의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계속 사단이 참수하는 거예요. 너는 쟤 못 이겨. 경험으로 물고 늘어집니다. 팩트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팩트야 이게. 너 못 이겼잖아 여태까지. 20년 동안 못 이겼잖아. 지금도 못 이길 거야. 이성적으로 다가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 죄를 이기는 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죄를 능히 이기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진짜 팩트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는 사단의 속삭임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하면 죄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무엇이 답이냐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도 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게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정결해지느냐?
열정이 많고 하고 싶은 많은 청년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왜 내가 죄를 끊을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세요? 아는 줄 아세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요셉을 보세요. 열정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여자가 유혹을 해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가운데 중독되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는 분명히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안 되고 다시 막 수련회 때 결단하고 나아가서 다시 해봐야겠다고 몇 달 지나고 또 안 되니까 또 포기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불신앙을 붙잡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남자들이 가장 끊기 힘든 죄예요. 왜 끊기 힘든지 아세요?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말씀 가운데 죄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 음란함이 힘든 거예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119편에서 다시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눈을 열어 기이한 주님의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언 7장을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잠언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 중에서도 또 음란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특별히 잠언 7장 이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 7장에 보면 음녀의 길로 가는 혈기 많은 한 청년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 남자를 꼬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여인이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를 어떤 때는 강장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들을 기다리는지라. 한 여자가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 맞추며 부끄러운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으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16절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이 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지금 한 혈기 많은 청년을 꼬시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유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구절을 보십시오. 21절에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간을 뚫게 내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달콤해 보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냐?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이 자발적으로 걸려가는 것 같지만 사단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주님의 기이한 법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가짐 깨달으면 음란함이 내게 다가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아, 달콤하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달콤해 보이는 순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을 때 끝난 게 아니에요. 하하가 저게 탐스러워 보이는 순간 끝난 거예요. 탐스러워 보이는 순간 말씀을 잃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음란함이 달콤해버린 순간 시간 문제인 거예요. 제가 달콤해진 순간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콤해지기 전에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기준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기이한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달콤한 게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이제는 제가 증오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겸손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은사 있고 주님이 임재해도 겸손을 놓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교만하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아무리 함께 한다 말해도 교만해지는 순간 주님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나눴죠? 우리는 가지밖에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깨끗해도 그냥 가지입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주님에 떨어지는 거예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정말 늘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곳과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은 임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만 주님이 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못 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예배 은혜 못 받는 줄 아세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 때문에. 깨어질 심령이 안 되는 거예요. 물같이 녹아진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의 말씀을 전해도 못 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100% 다 전도된 거 아니에요. 바울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스데반 보세요. 진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반으로 나뉘어요. 누가 설교를 하든.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심령을 날마다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을 구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겸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겸손을 추구하는데 이 겸손을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해요. 겸손의 잣대가 뭐냐? 나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제 가운데 허덕이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좀 주님 놓친 것 같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그냥 저절로 겸손해져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낄 때는 겸손해져요. 근데 내가 조금만 뭔가를 하면 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에 기복이 어딨어. 열등감이기 때문에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은 잘못된 애처럼 계속 널뛰는 거예요. 겸손해졌다가 은혜 받으면 다시 내가 교만해지고, 조금만 뭔가 하면 다시 교만해지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겸손의 잣대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겸손해질 수 있느냐? 겸손의 잣대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말씀 가운데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요, 지금의 나는 어떤 나입니까? 내가는 뭐예요? 과거예요. 나는 뭐예요? 지금 현재의 나예요. 현재의 나는 어떤 나예요? 좌절 가운데 있는 나가 아닙니다. 승리하는 나예요.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진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교만하지 않아요. 끝까지 겸손해요. 왜? 원래 내가 어떤 나인지를 주님 앞에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너무 뼈저리게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점점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또 몇십 년 지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대개수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겸손히 기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역이 성공하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심지어 신약성경에 3분의 1을 적었든 상관없이 고백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에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이런 복이 있느냐?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 환경, 내 상황을 보면서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에 나를 비춰보십시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성령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한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교회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공공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려놓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은혜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면 돼요. 어떻게 사는 거니까?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면 못 깨져요. 이러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은혜 받을 필요가 없지. 내가 부유한데,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연약한 게 없잖아요. 다 해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니까 부자가 낙타문이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자와 같이 마음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내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진리를 보게 됐습니까? 눈의 비닐이 벗겨졌잖아요. 눈의 비닐이 벗겨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바울처럼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 딱 맞췄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제 설교 중에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생각은 뭐냐면 저는 너무 이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요. 뭐냐? 결론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결론을 하든 이게 제발 제 평생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제가 막 이상하게 변지에 대해서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사역한다고 말하는데 날마다 주님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저는 이게 저의 신앙 결론의 멘트로 삼고 이걸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걸 계속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10편 119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걸 다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와요. 읽을 때마다 마음이 달콤해집니다. 천천금은보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꿀송이보다 내가 달콤하게 여긴대요. 제가 이거 느낌을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말씀이 그냥 스펀지처럼 내 여기 막 그냥 스며질 때 촉촉하게 적치는 그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현재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갈망합니다. 맞다, 맞아. 말씀의 능력이 그거였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가장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받을 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나를 치지 못하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전할 수 없는 설교예요. 나도 못 깨트리는데 나도 은혜 못 받는데 어떻게 그걸 전해.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통 예전에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기도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깨어지면서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 이번 주 예배 성공했다. 왜? 내가 깨어지니까, 내가 녹아지는 말씀이니까. 제가 가장 은혜 받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달콤하게 경험할 때. 여러분 근데 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네 번째 나눴던 이 겸손에 대한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대인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1장 43절에 어떤 돈 누리꾼한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500달러온 빚을 지고 또 한 사람은 50달러온 빚을 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누리꾼이 둘에게 빚을 없애줬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많은 사람은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와가지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배된 거 오면 예배겠지.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뭐냐? 그 뒤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제 많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냐? 해양육합을 깨트려버리고 그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느냐? 단순히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다. 행위하는 자가 아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죄를 용서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을수록 반증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 이런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나까지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 나의 죄악을 보면 동시에 뭐를 느끼느냐? 십자가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처음 느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십자가를 말하면서 자신의 말년에 이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저는 상상하기를 눈물 범벅이가 됐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눈물 없이는 말할 수가 없는 이 십자가인 거예요. 왜?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도 중에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년에 가니까 나 같은 죄를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를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께 어떻게 고백하느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 있도다. 그들은 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여기 천국에서 지금 주님 찬양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구나. 이게 복음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의 깊이가 있으면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우 교수님의 간증 아세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눈물이 났대잖아요. 십자가가 한국에 너무 많으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눈물 흘리고 멈추고 또 십자가 오니까 눈물 흘리고 멈췄대잖아요. 길에 갈 수가 없었대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흘리는 경험하는 은혜인 거예요. 감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감정은 있지만 말씀 가운데 감정이 합해진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은혜예요. 근데 우리도 이 복된 은혜를 끝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기를 십자가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처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을 만났다면 끝날 때는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지셔야 돼요. 마음이 녹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쁨이 기쁨을 부르네. 겸손해지면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주님 찾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켜도 골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주님을 찾는 게 무엇인가? 정말 주님을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주님, 내게 안약을 주십시오.